산상수훈 강해는 여러 스토리와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팔복의 이야기로 시작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오늘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6장의 결론에 달아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팔복의 중요성이 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라는 아주 단순한 말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해석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 굶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하지 말고 경제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의 일에만 충성해 라고만 해석을 해도 오늘 말씀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석하고 끝나는 겁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전부 이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 그거를 스탑해라, 멈춰라. 그걸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무언가를 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메시지는 하지 말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멈췄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않고 있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봐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그걸 들여다봐야 진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들로 연결됐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하려고 했던 것들,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 걸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스탑해라. 멈춰라. 구제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행위를 중단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6장 첫 부분에 구제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자,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 기도를 멈춰라. 근데 그 기도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거, 그것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그 모습들을 멈춰라. 그래야만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 그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의 성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해라. 또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니까 랄랄랄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주절주절 기도하지 말고 그걸 멈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왜 목소리를 내야만 들으신다고 착각하느냐. 그 기도의 행위를 멈춰라. 또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밥을 굶는 것을 신앙생활의 면류관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금식했다고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못된 율법주의 기도의 행태를 버려라. 보이려고.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보물에 대해서도 19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걸 알고 너희한테 줬는데 그 보물마저도 너희를 위하여 써버리는, 요술 램프, 알라딘 램프처럼 예수님을 찾고 자기에게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땅의 눈으로, 땅의 시선으로 보물을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물은 그렇게 평가절하 받을 그런 가치가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헌금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얼굴 표정이 지쳐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봉사를 하는데도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봉사는 일이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데도 아 이거 내면은 이번 달 재정이 좀 빠듯한데 내지 말어. 그런 생각 가지고 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아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가족들하고 좀 나가서 놀까? 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마지못해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태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눈을 떠라. 진짜 영적인 눈을 떠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떠라. 그러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비로소 카오스, 어둠 가운데 있는 너의 영과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이 빛으로 걸어 나오게 될 거다.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유와 보물의 싸움이에요. 이 눈을 뜨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내 인간적인 육신의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야 보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람이 비로소 무언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봤던 24절의 본문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눈을 뜬 사람은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뭘 하냐면 오늘 말씀 염려, 근심, 걱정, 뭐 먹고 살지? 건강, 성공에 대한 불안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세상이 주는 불안감, 거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웰스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 맘몬이라는 뜻이에요. 맘몬. 하나님과 맘몬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맘몬이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 못해요. 왜?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럽은 지금 기독교가 무너졌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메이저리티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마이너리티였어요.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그들을 갖다가 국교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뛰어나갔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메이저리티가 돼버렸다고요.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변질하는데 세상 정치와 손을 잡고 세상 명예와 손을 잡고 세상 만몬과 손을 잡았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중세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다 못한 눈이 뜨인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로마 카톨릭을 뛰쳐나온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성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로마 카톨릭은 남아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로마 카톨릭 신앙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인들이 유럽에서는 지식인들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변혁시키는 실질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중세사회가 끝날 때에 그 유럽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왔어요. 이 미국 북미 대륙이에요. 넘어와서 마이너리티에 있던 비주류에 있던 개신교도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다시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골드러시, 황금의 눈이 멀고 그래서 서부를 개척하고 인디안들을 다 잡아다가 말살시키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만몬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의 상징은 메가철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메가철치가 미국 땅에만 있다고요. 그게 어떤 모습하고 닮았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의 주류는, 그래서 여러분 와스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미국은 누가 움직이는가? 와스프, WASP. 이게 뭐의 약자냐면 Y, W가 white people, AS가 앵글로색슨, P가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Y, 백인들과 앵글로색슨족과 개신교도인들이 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장악한 이 북미에 캐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초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이 유럽 땅에서는 메이저였는데 북미에 오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남미에서 로마 캐톨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유럽 땅에서 했던 행태들, 만몬에 빠져있던 그 행태들을 버리고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실천한 것이 뭐냐면 행함으로써의 삶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기독교가 메가철치가 되고 있는 동안, 만몬에 빠져 있는 동안 로마 캐톨릭은 북미에서 마이너리티가 돼서 소수의 약자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북미에 오지 않았으면 망했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만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질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마저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예언하지만 제2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 그 속에 눈이 뜨여진 자들이 없다면 기독교는 또 만몬의 두 주인을 섬기게 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이 죄에 빠지기 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우리가 해석하는 그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바라크라고 됐단 말이에요.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라고 쓰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도.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네, 그 버락이 이 바라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라크, 그 복이 뭐냐? 무슨 뜻이냐? 내가 뭔가를 얻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고 소유를 버렸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 아시겠죠? 얼굴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복을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냥 내팽겨 쳐버렸죠. 그리고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소유의 눈을 뜨게 되었고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이 복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복을 잃어버렸지만 누구는 아직도 이 복을 지키고 있을까요? 사람한테만 준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사람은 죄를 짓고 이 복을 내팽겨 쳐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대상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은 여전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복을 여전히 인간은 이 복을 모르고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은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흙, 네.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이 자연의 질서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죠? 그들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이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환경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면 왜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가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나요? 정확하게 따져봐요. 하나님은 이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는, 선진 국가에서는 하루에도 음식 쓰레기가 수억 톤씩 쏟아져 나오고
지금 미국의 홈리스라고 하는 저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들조차도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아요. 그들도 골라 먹어요. 그런데 지구상의 어딘가서는 그 골라 먹는 것도 없어서 쓰러져 죽는다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인간의 죄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만몬주의가 이 세상에 판면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서 그들은 굶어 죽게 놔뒀다고요. 이 질서를 한번 봐라. 그 바라크,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질서를 한번 봐라. 그들을 보면 뭐가 다르냐? 또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미천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그 동물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한테 가르쳐 줄 거다. 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이 말은 진짜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여러분이 내일 뭐 먹고 살지라는 염려를 하신다고 할 때 그 염려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경제적인 수준은 다 모릅니다. 제가 미리 그냥 말씀드리고 얘기합니다만, 정말 여러분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다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다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 것도 다 공개하고.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그 염려라는 것이 당장 여러분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해서는 안 될 염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걸 알면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28절에, 창세기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인간과 피조물과의 차이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은 다 알지만 사람한테만 있는 복이 뭐냐? 다스려라. 그 다스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카비시라고 해요. 카바시. 이 카바시라는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종시키다, 침략하다. 누구를 복종시켜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예요? 만몬, 소유. 그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아주 스윗하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침략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상으로. 다스려라. 침략해라. 네 영혼을 다스려라. 침략해라. 그들을 복종시켜라.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그냥 세게 기도하면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게 다스리는 자의 삶이라고요. 내가 죽고 내 소유를 팔아버리고 온전히 그 보물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던 그 삶을 중단해라. 멈춰라. 그 이유가 뭐냐? 내일 걱정은, 그 내일에 대한 염려는 이제 누가 하시느냐? 내일이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잘못 번역됐어요. 오늘날 제대로 번역한 건 뭐냐면 내일이라고 번역한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일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내일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소유격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 내일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내일이 바로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보물을 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내가 뭔가에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묵상하면 정리가 되나요? 아니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세요. 다스리세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보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내일한테 내일을 맡겨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